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7번째인데요. 이제 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말씀이죠. 살인,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뉴스를 접합니다만 애틀란타에서, 콜로라도에서, 그리고 또 버지니아 비치에서 계속적으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 명이 죽는 뉴스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살아갑니다. 1년에 총격으로 사망한 숫자가 미국에서 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총격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인데요. 존속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살인이 전체 살인의 4% 차지하는데,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 그러면 전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방법을 써서 막아보려고 해도 잘 막을 수 없는 일이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는 살인에 가담한 적도 없고 또 어떤 피해를 본 것이 없어서 오늘 말씀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 말씀이 조금은 거리감 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은요, 구차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딱 이 말만 나오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오해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10계명에 나오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가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살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인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이 아니고 생명을 해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글로는 다 같은 이 살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이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죽이라고 하고, 또 전쟁 가운데서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것을 다 멸살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생명들을 해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립이 될 텐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글 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넓게 두루두루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어에도 보면 이 죽인다라는 말이요, 세분화가 되어 있고, 또 한자로 보게 되더라도 살, 시, 도, 육,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언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죽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는 살인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인다라고 하는 죽이다, 뭐 동사라든지요, 이런 이 죽이다와 관련된 언어가 크게 5가지로 구별이 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카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카탈이라는 말, 이 말은 그렇게 많이 쓰인 말은 아닌데 가격하다, 멍들게 하다. 근데 이 말도 죽인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주로 짐승을 죽일 때 이 카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하라그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160여 차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라 합니다. 세 번째는 헤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 200여 차례 성경에 나오는데, 왕의 명령으로 집단적으로 대체로 전쟁에서 사용되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헤미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카, 이것도 한 95차례 성경에 나오는데, 전염병이나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인데요, 이거 뭐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카, 집단적으로 이렇게 파멸당할 때 전염병이 퍼져서, 그것도 징벌이잖아요. 징벌을 내려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는 경우 나카라는 단어를 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라차흐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이 말은요, 성경에 40여 차례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살해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 그러면 인자가 들어가서 사람으로 해당되는데, 이 10계명의 원래 13절의 의미는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13절의 단어가 라차흐라고 하는 것으로 쓰인 걸로 봐서는 이건 사람을 향해서 쓴 죽임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살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쓰인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라차흐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래서 전쟁, 뭐 어떤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사람을 해야 하는 경우에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주석은 이 라차흐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반사회적인 폭력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돌과 살인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안정되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 이제 이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고대 랍비들은 조금 더 근원적인 폭넓은 시야로 이 라차흐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모독하는 경우, 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손해가 끼치는 것까지 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살인 그랬는데 라차흐라는 단어를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분 에스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좀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이나 말로 살인할 수 없고 비밀 발설이나 인신 공격으로 죽일 수 있다. 또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구조하지 못한 경우도 살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 단어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또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살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를 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적용과 더 확대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의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문제라든지 또 테러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뭐 왕따, 인격 모독, 또 학대, 폭력, 경제적 착취, 뭐 이런 부분까지요 넓게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 죽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늘 낙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락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십계명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6번째 계명이에요. 별개의 계명 같지만 사실은 패키지처럼 함께 묶여있는 지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넓은 이 복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결국에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을 의미하죠.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라는 말은요, 라카라는 말인데 머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골비었다,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골빈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그러니까 욕하는 거죠. 형제를 낮춰서 욕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욕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저 미련한 놈, 곰탱이, 막 이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답답해가지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살인하는 행위, 그것도 중하지만 행위보다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은 죽이는 행위인데 이 동기는 뭐냐면 미워 죽겠네, 미워 죽겠네,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살인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그 마음속에 일어난 동기,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내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돌아보면서 자기가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옆에 있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뭐죠? 화가 났죠? 질투, 미움. 그 질투에 의해서 그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대하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하는 행동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또 지나가면 잊혀지고 가라앉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직접 생명을 앗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앗아가는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차단,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 동기, 이 죽이게 되는 동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구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도 구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단순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다.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 권위를 주셨다. 권위를 부여하셨다. 어떻게요? 영광과 존귀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고 소유한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지만 그런 거 여부 없이 사람 그 자체로 사람은 존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영화로운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그 존귀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사람이 너무 쉽게 판단되어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쉽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기준, 상대적인 게 나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을 한,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구석구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가치가 저거밖에 안 될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들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서 평가절하하면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를 물질의 기준으로, 능력의 기준으로, 있음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됨을 정말 고귀하게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좀 못나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어떻게 사람이 사지 멀쩡해서 저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좀 욕먹을 사람도 있긴 합니다. 주변에 보면 안타깝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너무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게 또 그리고 가치 있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꼭 생명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데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엄중한 것이고 직접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치닫게 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런 일에 관여를 했다면 우리도 직접적인 살인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요즘에 간접살인이 많습니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막 인터넷의 댓글을 통해서 뭐 우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막 유명 스타들, 막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은요 막 그 악플 달린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자살까지 가는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이 막 악플을 달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내가 누구 죽인 적도 없고요.
내가 가담한 적도 없고요. 그런 일이 내 주변에서 또 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침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관으로 이 권위를 입혀주신 이 존재에 대한 침해, 이 자체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욕도 해야 되고 싸우기도 하고 남한테 흉도 봐야 속이 후련해지고, 또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을 뭐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다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사람 사는 것인지 우리가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다가도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막 저기 가서는 욕하고 또 앞에 만나서는 또 반갑고,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라 참 어렵습니다. 딱히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든 게 있다. 이래버리면요, 이게 막 안개 낀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에 관한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클리어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운 것이죠. 하는 행동 보면 믿고 하는 행동 보면 원수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행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데요, 식물과 동물,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 위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초식 동물은요, 풀을 죽여야 돼요. 다 그 뜯어 먹어서 죽여서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어요. 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반드시 살생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요. 아프리카 선교사이면서 의사였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여름에도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왜? 그 막 이 파리나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죽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아예 차단을 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그 여름에 더운데 이렇게 문을 닫고 살았다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그렇게 엄격하게 여겼던 기독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이 생존의 법칙으로 보게 되면 죽음 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풀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혹시 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짐승들은, 동물들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즐기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첫째는 초식, 이 풀 이런 것을 먹게 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까지도, 우리에게 동물까지도 먹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별할 수 있고 성경에도 구별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동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여기 10계명의 6계명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곤란한 게 너무 많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짐승의 생명의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하신 것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공급하신 것이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순대라든지 선지라든지 이런 것을 금하는 또 교회가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 속으로 먹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 갔더니 빛에 먹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딱 펴보니까 빛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네요. 이게 있으니까 또 이게 성경 말씀인데 먹고는 싶은데 이게 또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나오니까 담요 쓰고 숨어서 먹는 경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요, 여러분 넓게 이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보면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보면 총 안 들고 그냥 감옥에 가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게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들 절대 무기 들지 말고 그냥 저들이 쏘면 그냥 받아 죽어라, 그것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점령하라고, 멸살하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명을 다 동일하게 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한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생명을 해야 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칼빈의 정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살인 외에 남들에게 폐해를 주는 일들을 우리가 삼가고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접적인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 살인의 동기,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 그냥 죽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글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 부모인데도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피할 길이 없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0계명, 이 6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한번 지금은 아니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 나와 더불어서 이웃이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또 이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웃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존귀하게 다룰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또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의 고통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정말 기쁘게 살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에서 그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기쁨을 떠올리고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의 감정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감옥이라고 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만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런데 그는 기쁨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자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임이라고 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늘 그 사이에서, 또 행복과 또 그 불행의 사이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위의 많은 상황들이 자기의 삶과 비교